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제목이 성도의 삶, 하나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들이 사랑의 관계 안에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니 만물이 하나님 안에 지어졌죠. 영육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인간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품고 계시고 우리는 영육 나라와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에서부터 보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제 육의 영역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제가 들어온 후에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육의 세상이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눈으로 보이는 육의 세상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세상,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진 그러한 세계 안에서 이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서로 이제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며 사는 그러한 경쟁하는 사회, 서로 더 나아가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착취하는 사회, 이러한 모든 불균형한 그러한 세계의 삶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 시작을 이제 죄가 일어난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회복될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러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현실화되었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자녀이지만 그러나 현재 이 땅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지으리라 하신 그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회복된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은 작게는 변화된 개개인 성도의 삶, 크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른 건강한 교회의 삶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회복된 나라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미래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가 먼저 휴거되고 그 후에 이제 7년 환란을 통해서 진노의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알지만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값으로 모든 이 인류를 다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를 아들 예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목숨으로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백사랑 인간들을 다시 다 사셨어요. 그래서 그 리뎀션이라고 해요. 리뎀션은 뭐냐면 노예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리뎀션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그걸 한국말로 그거를 생각이 안 나네요. 대속하셨다. 대속이 아니고 단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건데요. 거기 한자로 뭐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모든 재창조, 다시, 그러니까 첫 창조가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재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왕이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자의 주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은 왕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자기의 그 나라를 백성과 더불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미래에 사시고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하나님에게 그것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43페이지를 다 외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현실에서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본 거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실은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압축을 시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계냐? 두 세계가 현재 공존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고 하나는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죠. 이 두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죄가 없는 영이 물론 그것은 영적인 영이죠. 영적인 영이고 또 그것은 죄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선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관계하는 그러한 영역이죠.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이제 세상 나라죠.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현재 누구일까요? 예, 사단이죠. 사단. 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하나님과 등을 진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들의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의 왕은 사단.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세상의 임금이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현재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주관하는 자는 사단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곳은 죄가 있는 곳이고, 이곳의 특징은 속성은 악이죠. 악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이것이 지금 이 두 가지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 창조에서도 쭉 보았지만 창조에서 선이고 죄가 들어온 후에 악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 하나 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이 지금 사실 타락한 나라예요. 그죠? 타락한 나라. 그전에는 지어졌을 때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온전한 선으로 지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타락되어서 악의 그런 속성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세계가 공존하지만 실상은 이 육의 세계도 원래는 하나님의 세계의 한 부분으로 육의 영역으로 지어졌지만 타락한 것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본질적으로 상반하는 상충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미국이 50주잖아요. 그런데 애리조나가 라이엇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네? 이, 이 라이엇을 해가지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반역을 했다고 해요. 반역을. 그러면 50주 미국 정부에 대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 애리조나는 여전히 미국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여전히 속해 있죠. 여전히 이제 뭐 미국 연방 정부에서 군인을 보내서 뭐 진압을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타락을 했고 변절을 했고 반역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에 속하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변절이 됐다 할지언정 여전히 하나님 나라 전체 안에 속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제까지 한 것을 전체 총정리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런 세상입니다. 육의 연합인데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 육적인 영역은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선한 영역으로 졌지만 지금은 변절이 돼서 지금은 악의 영역, 상반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간도 아담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았지만 그것을 현재 시간에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 인간이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그죠?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기의 그 죄성을 쫓아서 죄를 지으며 살며 이미 그 결과로 이미 형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이 1차적으로 때가 되면 죽고 이 땅에서 이제 2차적으로 우리의 영이 마지막 날에 이제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죠. 이 시간에.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최종적으로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니까 그의 구원의 사역이 죄와 더불어 시작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그의 모든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구약의 모든 것을 회복의 모든 길을 다 완성하시고 이미 길을 열어 두셨다.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지은 바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한국 사람만 아니라 미국 사람 아니라 아프리카나 뭐 백인이나 라틴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지금은 우리가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바벨탑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때 언어가 나누어졌잖아요. 그때 지역이 나누어졌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그걸 다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 모든 자에게 오라.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거기에 가면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뭐 황인종도 있고 여러 뭐 실질적으로 몰라요. 육신이 부활해서 변화되니까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왜? 그때는 한국말도 안 쓰고 영어도 안 쓰고 러시아 말도 안 쓰고 우리가 영어 예,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같이 쓰고 예,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이질감적인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오라. 지금 너희가 구원받을 때라. 예,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현재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인간에게 향해서 두 나라가 현재 지금 공존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열렸고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래는 세 가지예요. 딱 계획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는 칭의, 둘째는 성화, 셋째는 영광.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라는 거죠. 칭의,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칭의, 성화, 문자 그대로 성스러워진다, 거룩하여진다,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 영광은 이제 우리가 칭의를 거쳐서 성화를 거쳐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요 세 단계를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칭의. 자, 우리가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다 사람이냐? 참 사람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지어졌지만 타락한 후에 우리는 죄성을 쫓아 사는 정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변절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지은 바의 모습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도 오래 해왔지만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우리의 그러한 죄성을 이제는 이기고 바른 선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물론 그것이 뭐 하루 만에 뭐 자루만 칭의 그래서 제가 여기다 칭의의 뜻을 적었습니다. 칭의는 뭐냐? 칭의는 바로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러한 이걸 우리가 예수님은 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바른 인간,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모든 것이 제일 먼저 어디에 기준에 맞춰야 되냐면 이 태어나는데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론 이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복음을 듣고 귀가 열리고 아 나도 신앙을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것은 마치 그 애를 임신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임신이 된 거예요.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애가 태어나려면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애가 그 안에서 이제 자라고 형질이 자라고 뭐 손이 자라고 여러 가지가 다 자라잖아요. 그래서 10개월 후에 아이가 출생하잖아요. 출생하면 그 아이가 이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것이 마치 출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70이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지금 들어와서 거듭이 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이제 모든 것이 변하여져야 되느니라. 이것이 born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칭의가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짚고 쫙 넘어가고 그 의미와 여러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아마 왜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말씀 공부를 하는 건 아마 이게 뭐 확실히 할 수 없지만 이게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의 뜻은 아셨죠? 이제 칭의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는요. 기독교사 수천 년에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 오래전에 한 적이 있는데 뉴욕의 대주교가 기독 가톨릭의 대주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다 한 후에 그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주교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주교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가봐야 알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문제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요. 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이게 하면 예를 들어서 태어난 아이는 자기 부모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양은 나를 안다라는, 내가 그를 알듯이 그도 나를 안다.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 목표도 하나님의 목표와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은 고린도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함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구원을 조금 더 일찍 받았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일찍 알았을 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삶을 충실하게 사시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또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것이 저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공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칭의의 길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저는 뭐 두 가지 많은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네,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게 하죠.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여러분 중에 이미 이 과정을 거듭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걸로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나는 어떨까? 그런 과정을 한번 다시 잘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죄사해 주심을 믿고 받는 자는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 창조, 죄, 회복 이 안에서 다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미 그런 부분에서 다 준비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죄가 뭔지, 내가 과연 그 안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예,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됐다고요? 예,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잘못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와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제일 먼저 정리돼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로구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죄인인가? 아마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저를 포함한 모두가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계획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나는 죄인인가?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네, 우리 다 죄인이죠. 예,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완전 타락죄입니다. 우리 이거 이미 했죠. 지정의가 우리가 타락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인간의 말과 나무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했어요. 야,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느니라.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으면 좋은 열매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매니라. 그잖아요. 그건 뭐예요? 본질이 결과를 낳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사람은 말로 판단하느니라.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말을 열면 그 안에서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하고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그 안에 형태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쌓은 사람은 안에 선한 것이 쌓인 사람은 선한 것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것으로 쌓인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느니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지정의가 완전히 타락한 우리의 인격이 이미 타락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이죠. 예. 자, 여기 하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님께 나의 죄를 깨닫게 간구하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해본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죄를 한번 적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조용히 혼자 하나님 제가 분명히 죄인인 거는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냥 두리뭉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보통 하잖아요. 한번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그 성령님한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노트북을 내놓고 제 죄를 적는데 거짓말 같이 주마등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2살 때부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쭉 기억해서 그걸 적기 시작했어요. 혼자 적기 시작했어요. 뭐 어렸을 때 뭐 돈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 눈깔 사탕 사 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살 때지? 그거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또 뭐 시험 못 쳐가지고 성적 이렇게 막 지우고 갔다가 막 이렇게 줬다가 막 야단 맞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적었는데 거짓말 안 했죠. 대학 노트 저런 걸로 앞장 한 10장을 쓰고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워요. 제 잘못한 거를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박혀 있는 부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어두운 부분이 책망을 받으면 빛으로 변한다. 네. 그래서 꼭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저 장점은 뭐냐?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아도 돼요.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거를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혼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런 게 뭐 그것만이겠어요.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뭐 누구 말 맞다나 지나가다 던진 돌에 뭐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는 뭐 그런 것도 수도 없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거를 그냥 나중에 기도한 후에 태워버리시면 돼요. 여러분과 아니 그 대신에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갇혀있던 그러한 어두운 부분들이 여러분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예. 꼭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한참 수도 없이 싸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이게 물세례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물세례는 바로 죄를 씻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주위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이들을 데리고 물가를 가요. 물가를 가서 물로 그들을 씻겨요. 뭐를 씻기느냐? 죄를 씻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작업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예. 물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다니는 교회 이것 때문에 교회가요 수천 명이 절반으로 딱 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이제 오신 목사님이 그분도 본인은 자기가 거듭난 신앙인 줄 알고 대학교 신학교 교수를 하고 그러던 분인데 그 후에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180도 변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도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 사람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존교회 거기에 50불 이상 모태신앙이고 막 전부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 어려서부터 물세례 받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다 거듭나고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거듭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인침을 내가 받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절반으로 물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물 세례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준비 작업이 물 세례. 그런데 지금도 요새 이게 잘못돼가지고 교회에서 물 세례 주면서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래요. 예. 물 세례가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제가 결혼식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혼식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도 결혼을 내년에 할려고 하는데 결혼식 요새 아이들은 결혼식에 대한 의미를 지금 교회에서도 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묶으시는 것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혼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묶은 것을 인간이 풀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결혼을 하잖아요.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그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제 이제 배우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가 이제 우리 두 사람이 힘들거나 어려우냐 어떤 식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 결혼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의 온전한 가정으로 성숙한 가정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거기에 약속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후에 이제 가정과 형제들과 친지 앞에 그걸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받아서 선포를 하는 건데 하나님을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분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 하나님과의 간추랙의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아, 결혼식은 친구, 가족들 앞에 서로 이제 우리의 결혼식을 알리는 것이다. 오늘날은 그게 결혼식이 그렇게 흩어져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해야 됩니다. 결혼식의 원뜻은 부모 형제들에게 공모하는 이전에 너와 하나님,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사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 그 왜 우리가 더러우면 물에 가서 씻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몸에 뭐를 묻었으면 씻어내지만 우리의 마음에 지은 죄는 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씻음, 회개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씻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왜 목사님이 그 저기 막 세례 줄 때, 세례 줄 때 물세례 하잖아요. 네. 그거와 그러면 그냥 죄를 씻기는 거예요? 베타이즈 한다는 게 바로 그. 네, 베프티즘이 또 베프티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베프티즘인데요. 그게 원래는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왜 회개인데 그게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원 본질이 자꾸 이제 해석되어 가지고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물에서 세례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나 물 세례가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원래 물 세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물 세례는 물 세례를 교회에서 하려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충분한 기간을 둬서 그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한 충분한 고백, 그러니까 일종의 회개를 한 후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동고로 표시로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준비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어떻게 옵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물에다가 물 세례를 주잖아요.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물 세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교회에서 제대로 물 세례를 한다면 지금 이게 막 섞여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지금 한 것처럼 자기 죄를 온전히 회개한 후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회개해서 교회에서 물 세례를 이렇게 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저의 죄를 온전히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물 세례를 줘야 그게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물 세례를 하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은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돼요. 그러나 물 세례가 필요합니까? 첫째 질문. 물 세례가 필요합니까? 물 세례는 필요하죠. 회개를 네, 회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은 뭡니까? 상징적인 의식이지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 세례는 내가 내 죄를 온전히 충분히 인정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물 세례는 원래.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하나. 둘째,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이 제가 준비가 되었으면 그다음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죄의 사함을 열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좀 더 제가 여기다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죄사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죠.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지 정확하게 봅시다. 로마서 6장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지불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실질적으로 연합.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십자가에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원래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리였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그분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분과 같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로마의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 말고 또 다른 하나의 형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맞았어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묶어놔요. 밧줄로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악취가 산 사람에게 들어와서 산 사람이 죽어요. 고통스럽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에게 가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연합함으로 죽기는 주님이 죽고 대신 죽었지만 우리도 상징적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 것은 내 죄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예, 내 정욕이. 그래서 십자가에 내 죄가 주님과 연합될 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내 죄가 같이 죽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될 때 그분의 죄사함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이렇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자 보세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죄인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오셔서 죽으셨으면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그분을 바라봤을 때 주님 거기가 제자리 아닙니까? 주님이 저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제가 받습니다. 주님 앞에 연합됩니다. 저도 그 죄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죄를 회개했고 인정했고 내 죄를 대신 죽인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죄사함이 나와 함께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일어나는 게 거듭남. 거듭남. 제가 이야기했죠. 전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고 율법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 죄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열렸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 율법이 무너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에게 자녀됨을 인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하나님과 관계가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좋은 비유를 든 게 포도나무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그러며 말하기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가지가 자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데 가지를 잘라다가 포도나무에다 갖다 놓으면 열립니까? 안 열리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가 열립니까? 열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돌감나무였느니라. 돌감나무. 돌감나무는 감을 여는데 돌감, 못 먹는 돌감. 이게 옛날에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러한 존재이라. 그러나 그 돌감나무 가지가 잘라서 참감나무의 접목이 되었다. 참감나무의 접목이 되었다. 예수님에게 접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감나무의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에 접목이 되면 그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요. 어떻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나무의 진액이 접목된 가지에 흘러 들어가니까 좋은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접목이 되었을 때 뭐가 흘러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진액이 흘러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친다. 뭐 전혀 관계없는데 이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 안에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온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무가지가 부러짐, 죄로 인해서 부러지면서 진액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끊어졌다가 다시 그것이 접목이 되었을 때 진액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그것이 바로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 생명 안에 거한다. 그 소리.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과정에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복음을 몰라서 그런 사람. 지금은 가장 아마 준 것은 마음이 강박해서 마음이 여전히 악의 죄의 악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해되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제 바람이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예.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하여 진자. 예, 거룩하여 진자. 성도.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 거룩하여 진자가 있고 아직 그 거룩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 부도자. 그것을 그냥 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성도, 이제 이 성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 초청하셨고,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 안에 하나님 안에 관계가 회복된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예, 성도는, 특별하게, 예, 그래서 여기 성도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나 현재 타락한 세상에 사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아주 좀 원래대로 하면 뭐 하나님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자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지금은 삽니까? 영으로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금 있는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영으로는 이미 위치적으로 연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이미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육적으로는 여전히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뒤에 믿었어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파견된 대사 제가 이야기했죠. 그 대사의 그림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성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요. 그리고 오신 후에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인격체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입니다. 그죠?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 성도가 되면 이런 특성 가운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성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 자, 이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특권이기도 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그 대주교 이야기하면서 아니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대주교는 가봐야 알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증거가 바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시고 여러분이 이제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그전에는 여러분에게 뭐가 있었죠? 정죄가 있었죠. 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영원한 정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둘째, 죄인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 지옥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죠?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피조물도 죽음도 사망도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또한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돌봄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애들 낳아서 애들이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애들이 크니까 다들 이제 자기 삶을 찾아가 꿀꿀이 어땠어. 옛날에 아이들이 이제 기고 한두 살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어떤 그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전폭적인 돌봄과 축복 안에 있었죠. 한시라도 아이들을 여러분 눈 밖에 놓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한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하라는 소리 안 하지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크면은 아버지 집안의 일도 돕잖아요. 아버지 일을 같이 자기 일로 하잖아요. 예.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해는 목사님 되는데 이게 증거가 됩니까? 이건 아직 증거로 드러나지는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증거로 나타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재창조, 새 질서 안에 있습니다. 새 질서 안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목사님이 그 주일날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육신의 병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사망은 떠나갔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주장하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상하세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순복음의 영향을 받으셔서 그러신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른 목사님들 잘 안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거를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기에 있지만 천국에 속한 자지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죄가 존재합니까?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죄가 존재하지 않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빈곤과 모든 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둬져 가면서 죽음이 들어오면서 죽음과 함께 따라온 모든 부산물들이 질병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근본이 되는 죄가 멸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죄가 멸하여진 천국에 사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무질서의 세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질서의 영역. 그러므로 그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육신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 병도 걸리고 무슨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이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새 질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새 질서 안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의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병이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새 질서에 속한 자로 여러분이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깨끗하여질지어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엄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 아니,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원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송의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사를 판단하지 아니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에게 가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저도 병 걸리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인데 안 그래도 어제 그 우리 만나신 분이 그 20 몇 년 전에 그 지수 엄마라고 한 노처녀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뭐 애를 갖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를 남편이랑 해보고 불임 클리닉도 가고 모든 걸 했는데 포기를 하고 그때 뭐 입양을 한다 그랬던가 뭔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 기회가 돼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이 그리고 기도해요. 내가 기도를 여기 아픈데 제 장인이 제 영적 아버지인데
그분이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젊었을 때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젊었을 때 이제 사회 사시면서 술도 많이 드시고 해서 간이 한참 이렇게 간을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많이 좋아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고쳐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다 고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영역 안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그것이에요. 그럼에도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죠? 안 고쳐주셨어요. 예수님도 안 가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예, 그것이 근감입니다. 자, 이제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는 증거인데요.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나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말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 천국은요 가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알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네. 예. 그렇게 그 증거가 뚜렷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더 이상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의 통로가 열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 가던 길이 바뀝니다. 왜? 그전에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전에는 이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고 인정받고 내가 누리고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내 왕국을 세우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내 삶의 이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왜? 여러분 보세요. 저 잠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삶을 사세요? 영원한 삶을 사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왜? 그전에는 어디였어요? 이 세상 사는 게 삶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영혼의 삶이라고 하는 시간대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6, 70년의 이 세상의 시간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그렇게, 아니, 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은, 이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삶 가운데 이 땅에 내 삶의 삶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먹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먹고 사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직장을 다 버리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각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누린 축복을 여러분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이야기래요. 너희 삶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삶 가운데 그걸 걱정을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야, 그거는 나를 모르는 이방에 있을 때 너희가 걱정할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또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우리가 걱정하고 살 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있는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까 하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여세요. 붙일 사람을 붙이고 축복할 부분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것을 여세요. 목사가 89년 가까이 부름을 받고 목사의 길을 걸어왔는데, 뭐 목사의 길이 쉽겠어요? 뭐 목사가 돈 버는 길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교회의 모든 것에 의존할 수도 없잖아요. 자녀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 그런데요, 뒤돌아보면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축복. 이것이, 예,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이 삶의 이러한 방향들이 바뀌었으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세상관이 바뀝니다. 세상관. 제 아내가 가끔 이제 요새는 몸이 좀 지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겉은 멀쩡한데 속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피로가 와도 뭐 옛날 같아서 한숨 잠이 일어나면 회복이 풀릴 게 뭐 이틀씩 가고 이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세상을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새는 저희가 둘이 앉아서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뭐, 뭐 학창 시절 돌아가는 것도 원치 않고 뭐 40대 돌아가는 것도 원치 않고, 이제는
빨리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둘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세상에 대한, 옛날에는 세상에 대한 그 참 즐거움이 많았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뭐 친구들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이제는 하나씩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이 사람의 행복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만한 최소한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것으로 악과 싸우는 실상은 전쟁터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성품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옛날 같지 않게 여러분이 이제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점점 이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자꾸 변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회복이 된 자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서 로마서 5장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5장 17절 말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새 창조물이죠. 예. 그새 창조물. 기쁘세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 하늘로부터 온 새롭게 지어진 형상으로부터 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온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성도의 상태. 그러나 자, 저를 보십시오. 성도는 하늘나라에 속하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이죠. 예.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가 시민권과 또 자녀의 그런 특권과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나는 이미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눈을 감으면 눈을 다시 뜨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압니다. 왜?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이 모든 것이 바뀌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러므로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아야 되죠. 그죠? 이 땅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삽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분이 물어서 왜 그러면 몸도 깨끗하게 새롭게 지어주시지 그럽니까?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있는 몸에서 죄만 싹 지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으므로 인간으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또 둘째, 우리는 만약에 죄가 없다면 죄는 안 짓죠. 그러나 죄를 안 짓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이 없습니다. 또 셋째,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먼저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을 때 마지막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끝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나라에 사는 것이죠.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다음에 육의 나라를 창조를 하셨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육의 나라 없이 영의 온전한 개체로 지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영의 영역에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육의 옷을 입혔고, 육의 옷을 입음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도 인간의 속사람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다시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연합되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인간의 이 육의 영역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부활하여서 온전한 영체로 되어서 연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이해들 되시죠? 그림이 전체 그림.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육신의 죄의 모습 그대로 삽니다. 죄의 육신은 제한적이죠. 우리는 멀리 못 보죠. 또 부분적이죠.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는 않죠. 죄성적이죠. 여전히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성도를 타락의 길로 방해합니다. 우리도 요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잖아요. 예,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 죄성의 틀에 갇혀 있잖아요.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 여기 이제 성화의 부분인데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육신의 악의 지속적인 거역과 대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 형상을 회복합니다. 이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육의 죄성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타락한 육신이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여 꿈없는 성도로 완성이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보십시오. 이게 좀 트리키한 부분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죠. 그러나 영원한 삶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살죠.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죄성의 몸을 가지고 살죠.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죄 짓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또 하셔야 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이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두 번째는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조건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에 있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마치 조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 의미를 보시면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하면,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죄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자로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건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나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여기 있어도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것이 임하여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그런 영역으로 쓰면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자녀라고 해서 밴딩 머신처럼 가서 동전만 집어넣으면 콜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받지 못할 때도 있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는 되셨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씁니다. 성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도 큰 논쟁의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틀 안에 자꾸 가두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대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리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잡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가 다시 죄를 짓는 순간 그는 구원을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불완전하여 지속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불완전하여 넘어져도 구원을 잊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이 이미 두 번째,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현재 죄를 지으면 성도의 죄는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에 의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워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죠?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간으로 봐서 미래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의 죄도 다 사셨으니까 우리가 미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의 죄가 사해졌고 지금 현재의 죄도 내가 말로써 생각으로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망록이라고 하는데 이름 그 죄가 지어진과 동시에 지워져.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죄사함은 영원한 구원.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이게 다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제 나의 죄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회개? 네. 그러니까 예, 어쨌든 거기 죄를 답이 나와요. 또 뭐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예수님이 영원한 사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그것이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지워진다. 죄가 지워진다는 건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답이 나와요.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죄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더 이상 성령, 성도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를 다 지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율법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틀림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 율법이 다른 때 같으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죄가 예수님의 사함에 의해서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봤을 때 죄다라고 할 게 없어요. 네.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성도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정죄함을 지불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이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율법을 모두 완성하였고 고로 율법이 정죄할 죄가 없는 영원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죄 있다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앞에 영원히 거룩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확실히 되어 있었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물은 질문. 그러면 우리가 죄 지으면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 지으면 그거 그냥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성도의 죄는 성도의 연약함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죄가 자동으로 지어진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변화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성도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타락한 육신의 죄성의 유혹 때문에 여전히 유혹당해 죄를 짓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게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이거를 뭐라고 여기시냐고요? 이는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으로 간주했어요.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웠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녀가 대부분의 자녀들도 자녀가 간혹 이렇게 좀 이렇게 곁길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질문은 애가 아무리 속색인다고 도적에서 뽑습니까? 예, 안 뽑죠. 뽑는 법은 없어요. 그건 진짜 부모는 안 뽑아요. 꼭 뽑았다 그러면 그 진짜 부모인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신에 여러분이 그 자녀의 뭐를 보냐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얘는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 얘가 이걸 못 이기는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가 여 뒤에 내 다음 주에 할 때 이런 말을 써놨어요. 우리는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선한 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해요. 아무리 악한 자라, 타락한 자, 그 내면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선한 것을 원하지만 죄성이 강해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그것이 결점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 결점을 보시는 거예요. 그 결점을 보시고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적에서 빼내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고치세요.
어떻게? 그래서 죄성의 연약함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자녀의 부족한 인격의 부분을 가르칩니다. 누가 이렇게 하세요? 부모가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자녀의 그 연약한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고치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계속 거룩한 자로 서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연약한 자가 있고 성숙한 자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약하면 그런 부분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참다 어떻게 해요? 예, 예,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참다 경고하고 참다 하다 어떻게 돼요? 연단이 와요. 하나님의 회초리고. 그게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자, 아까 그러면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잘못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선한 것을 하나님을 쫓아서 잘 하려고 하는데 육의 생각이 강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넘어져서 잘못했어요. 잘못해놓고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보통 잘못하면 부모들 그걸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나 딱 해요. 한 번. 또 다음에 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 모였다 이제 회초리가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애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엄마가 한 번 체크를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애가 와가지고 이래.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애죠. 그렇지. 체크한 거를 지워. 지워요. 오케이. 용서해줘. 이거는 연단을 지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주고 이런 네. 예수님이 미래의 죄를 사했지만 네. 본인이 지고 네, 이거는 이제 관계예요, 관계. 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참 깨달았으면 됐다. 그게 중요한 거지. 지워요. 두 번째 했는데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지워요. 죄에서 아니 두 번째 잘못했어요. 그 첫 번째 잘못했을 때. 두 번째 계속 계산. 아니 죄 사함은 죄 사함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내 새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넌 내 새끼다. 그런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연약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물질에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연단을 주시려고 고치시려면 연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못 깨닫고 이제 계속 하면 이제 한번 뺑 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지가 하고는 또 가만히 생각해가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이건 아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깨달았으면 됐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만 지워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네, 지워주세요. 그러면 그때 회개를 하면 안 오죠. 예, 그럴까요가 아니라 예, 그런데 이제 자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제약적인 건데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연단이 오냐면 이제 내일 다음 주에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연단이 있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연단이 있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적인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러나 일단 여기 중요한 것은 사함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함에 완전한 사함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더 이상 너를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지는 않으세요.
예, 그것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자식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 자식이 얼마만큼 더 성숙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느냐, 이것이 저희가 다음 주에 할 성화의 이야기. 오늘은 이것이 바로 칭의의,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칭의의 뜻, 칭의의 길, 또 칭의가 되었을 때 성도의 특징, 성도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도에 대한 전체 그림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